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어부들을 세상과는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다스리심, 천국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사역의 동반자로 그 사역을 이어나갈 사람들로서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그 제자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어떻게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천국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나가게 되었는지 그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서 기자인 누가는 누가복음에 이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사도행전을 기록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불렸던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그 박해 가운데서 굴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들이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함을 받는 그 일을 사도들이 행했습니다. 그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의 사회적 구조를 생각해 보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왜 박해를 당해야만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종교, 정치, 경제가 현대의 모습과 같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말로 표현한다면 모든 것이 종교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주다이즘이라고 불리는 유대인들의 전통, 유대인들의 사회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면 전국 각지에서 모든 남자들이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력이 이 성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에서 이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면, 혹시라도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거스르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구조는 성전 체제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스라엘에서 전하기 위해서는 이 성전 체제와 부딪혀야만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누구도 함부로 도전하지 못했고 도전하려고 생각하지도 못한 이 성전 체제가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들도 숙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들의 모습은 놀랍게도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극심한 박해 가운데 일어난 가장 초기에 예수를 믿는 무리, 공동체의 삶의 가치관과 그리고 구체적인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후반 부분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32절을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모습, 그리고 그 가운데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나누게 되었을 때 모두가 부족하지 않고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32절에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반복적으로 이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자본주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은 어쩌면 잘 이해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의 전후의 문맥을 살피면서 이 본문 말씀에 주목해 본다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삶의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변화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그동안 두려움 속에 위축되어 있었던 사도들이 성전 체제와 직접적으로 충돌하게 되는 내용이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치유함을 받은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성전 경내였다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즉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가장 강력하게 미치는 이 성전 경내에서 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 체제를 뒤엎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미문에서 구걸을 해왔던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성전 체제는 그동안 사실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발휘하고 그를 고쳤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제 성전 체제가 하지 못한 일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대체하였다. 그들이 못했던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였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위기를 느꼈습니다. 유대 사회의 중심이었던 이 성전 체제, 그 지도자들은 이 위기를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사이에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권력은 사람의 생명조차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지만 로마의 식민지 정책은 각 나라와 민족의 종교를 어느 정도 용인하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의 일에는 깊이 간섭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사도들은 이 어마어마한 권력과 충돌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잠시 성전 체제가 이토록 큰 힘을 갖고 유지할 수 있었던 그 요소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전 체제가 갖고 있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웅장한 성전 건물 그 자체였습니다. 지방에서 살다가 성인이 된 이스라엘의 남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때 이 웅장한 성전을 보고 모두가 압도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 이 에클레시아의 모임에는 따로 만들어진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가정 집에 모여서 예수의 가르침을 나누고 식사를 나누고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 비해 예루살렘 성전은 당시 가장 값비싼 자재로 가장 좋은 건축 기술로 만들어진 그야말로 예술 작품과도 같은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아름다운 찬양대에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화려한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또한 가장 좋은 가축들을 제단에 바칠 때에는 고소한 그 향기가 연기가 되어서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모습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룩한 것들이 성전에는 가득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너무나 초라합니다.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육체라는 그 성전이 무너지고 3일 만에 다시 재건되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체험을 하게 되었고 담대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병자가 낫고 그리고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자 성전 체제는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런 위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한 일은 사도들을 체포하고 그들을 불러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막대한 권력을 과시하며 위협하는, 협박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나와 있는 4장 18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협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 18절은 매우 간단하게만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유대인들의 사회를 고려해 본다면 이 경고와 위협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권력으로 더 이상 사회에서 삶의 기반을 잡지 못하도록 막아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즉 사회적 추방을 할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또한 아무도 모르게 잡아서 그들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음모를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위협과 협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 누가는 사도들이,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였다라는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4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이 충만한 사도를 대표하는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가 이 12절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내용을 쉽게 풀어서 말씀드린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는 당신들 성전의 이름으로 혹은 율법을 준 모세의 이름으로 혹은 다른 어떤 이 지상의 사람들의 이름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분은 모세도 아니고 그 어떤 선지자도 아니고 이 성전 체제를 유지해 나가는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에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연약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풀려나 공동체로 그들의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을 때에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들 앞에 있는 그 권력이, 그 위협이 얼마나 생생한 현실인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다시 그들을 두렵게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에 충만하였다고 하지만, 그들은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었지만 때때로 연약함 속에 두려워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위협을 보고 두려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 속에 사도들과 동료들이 무엇을 했느냐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는 사도들과 동료들이 협박과 위협 가운데서 한 마음이 되어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열망하며 기도하였다라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눈앞에 있는 너무나 생생한 현실적인 위협, 어려움, 고난,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주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사실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찾아왔던 경험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눴듯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좌절과 실망 속에서 고향으로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들과 40일 동안을 함께 하시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격려하시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기다림 가운데 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고 기도에 전념할 때 성령이 임하는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은 우리들과 동일하게 연약하고 두려움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들은 인간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의 말과 상식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임하는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과 그 동료들은 그때의 체험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엄청난 성전 체제의 권력 앞에서, 위기 앞에서 그들은 이전과 같이 마음을 모았고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것이 24절이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마쳤을 때에 오늘 본문 31절을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먼저 모인 곳이 진동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문자적으로만 보면 단순히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지진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흔들 수 없는 것이 흔들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견고한 땅마저도, 땅의 기초마저도 흔들 수 있는 분이시다. 즉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이 지진을 통해서 그들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당시의 최고의 권력을 나타내는 헤롯도, 본디오 빌라도도 예전에는 그들의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기도 가운데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성전 체제까지도 땅을 진동시키는 하나님께서 뒤흔들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동이 있은 후에 그 자리에 있던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졌습니다. 31절 후반 부분은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들은 협박을 받고 위협을 받는 가운데 말씀을 전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이전에는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다시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게끔 용기가 솟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일어난 역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됐을 때 그 삶에도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갔다라고 먼저 3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물건을 서로 나누어 쓰고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모든 것을 공유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더 깊은 곳에서 본다면 나의 욕심이나 나의 필요한 것보다는 공동체의 누군가가 갖고 있는 필요를, 공동체의 누군가의 그 마음을 더 깊이 나의 것으로 느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 32절의 말씀 혹은 2장 후반에 기록된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라는 이 말씀은 너무 극단적이고 급진적인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촉구시킨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아 때문에, 내가 갖고 있던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을 할 수 있도록 촉구시키는, 밀어주는, 압박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아까워서 나누지 못했던 나의 권리와 나의 소유들을 흔쾌히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들에게 거룩한 압박을 줍니다. 결코 이것은 강제적인 압박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결코 편안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편안한 일만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성령 충만하기 전에 느끼지 못했던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인도해 나아가는 거룩한 부담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봤듯이 예수님의 가버나움으로부터 시작된 그 천국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사역을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성령의 충만함이 제자들을, 사도들을 압박하고 촉구하고 밀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오감이 주는 두려움, 우리의 육체적인 그 모든 감각이 주는 두려움과 욕심과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거룩한 요구를 주고 거룩한 압박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 초대교회 가장 처음 예수를 따르는 무리 가운데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 나아갈 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가장 우리의 눈에 들어오기 쉬운 부분은 어쩌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그 사람들의 숫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 만에 3,000명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4장 4절에는 말씀을 들은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5,000명의 사람이 남자만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이러한 엄청난 숫자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예수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이 사랑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는 상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놀라운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 갔다라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초대교회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공동체, 본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본질은 단순히 숫자적인 증가를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하나 되지 못했던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가고, 분열되었던 사람들이 다시 한 마음으로 모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상처 입었던 사람들의 그 상처가 치유되어 나아가며 점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찬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고 있는, 그것이 바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가는 가장 초기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동일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걸어갈 길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 길은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거룩한 촉구와 부담을 받으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가며 변화되어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전도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해 나아가시는 하나님, 사도행전의 이 시대와 동일하게 오늘날 이 21세기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 동경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 나아가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 되어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